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민수기 총 36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시간이 되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처음부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이제 처음과 나중, 처음 이스라엘의 숫자를 셀 때와 나중에 숫자를 셀 때의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차이가 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이유, 불순종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40년은 흡사 우리의 삶과 비슷하더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러므로 드리고 싶은 말씀, 결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텐데요. 그들을 통해 우리를 발견하고 그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을 드러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땅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 이제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딸이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 각 문에 물려주신 땅을 못 받으면 되겠느냐라고 했죠. 물론 남성 중심 사회 가부장적 질서가 엄연히 통용이 되었던 그 당시 사회문화 질서 가운데에서는 아들이 가문의 기업 땅을 물려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만약에 딸밖에 없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땅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부당하다라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땅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함부로 팔 수도 없고 남에게 줄 수도 없으며 생명 걸고 지켜야만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마저 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슬로보앗의 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합당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들 없는 집안의 딸들의 경우에도 땅을 기업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오늘은요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것의 이제 적용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속한 땅마저 다른 지파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문제 제기, 의문이 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무조건 믿으라 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의문과 물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참으로 합리적이시고 상식적이시며 인격적인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질문하세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식의 태도는 여러분 이단 집단이나 하는 짓거리입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 없는 맹종으로 인해 여러 폐해가 일어났음을 여러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 제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충분히 생각하고 그러면서 납득할 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땅을 잃어버릴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결국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거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그 해법이 떠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어렵다고 하지 말고 혼자서만 낑낑대지 말고요.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충분히 나누고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길을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그 뜻을 온전히 살아내는 몸부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방금 말씀드린 제안이 참으로 합당하지만 당사자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좋아하는 남자가 어찌 자기 자신들의 지파에게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 다른 지파일 수 있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0절을 보니까 순종했대요. 토달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요, 맹종과는 다른 것이고요, 순종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인 결단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일종의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물론 이제 다른 지파의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 당장은 아닐 수 있으며 또 희박한 가능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고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할 때 그 희박한 가능성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슬로보아 딸들의 반응은요, 믿음도 믿음이지만 상식적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보고 따라야 할 면모인 거죠. 하나님들 백성은요, 여러분 최소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저도 그런 면이 전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희박한 일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남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태도, 소수의 의견, 아무리 작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는 뭐랄까 아주 희박한 가능성, 그리고 이제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공동체성을 해친다거나 이웃과 갈등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뭐 똥꼬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제발 좀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난 교회들에서 있었을 때 이런 모습 참 많이 봤어요. 보기 참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불편하셨겠죠. 말도 안 되는 것, 조금만 유들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는 일들, 여러분 이런 것들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맞는 부분일 것 같아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욕심 같은 것들을 십자가 위에다 내려놓자라는 제안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힘써 따르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질문과 물음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길 원합니다. 무작정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알기 위해서 활발한 소통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온전한 순종이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민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반면 교사로 삶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공동체로 모인 세우는교회 공동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손을 잡고 입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